고난받는 종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미스터리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일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물어왔어요. 대체 그는 누구인가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그 정체를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와, 이걸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곧 보게 될 엄청난 고난과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지극히 존귀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역설. 이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글이 사실은 한 편의 고대시라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둘째, 글을 둘러싼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해석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 왜 특이하게 과거 시제로 쓰였는지, 그가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처절한 굴욕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평범한 글이 아닙니다. 약 2700년 전에 쓰인 한 편의 아름답고도 아주 복잡한 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게 모든 해석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편의 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52장이랑 53장 사이에서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줄글, 그러니까 산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편집 때문에 원래 시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놓치기 쉬워진 거죠. 뭐랄까, 잘 맞춰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막 흩어져 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과 영광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이 고난받는 종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은 정말 서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죠? 먼저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을 볼게요.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 역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걸 보고 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말 놀랍도록 정확한 예언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글이 수백 년 뒤에 올 예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는요, 이 시가 쓰인 아주 독특한 문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신기해요. 선지자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미 다 벌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과거 시제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건 이미 결정된 미래야, 확정됐어 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거죠. 본문에서 바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전부 과거형이잖아요. 이사야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도 마치 자기 눈앞에서 그 모든 걸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 시제의 힘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어제의 일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언이 이미 일어난 과거처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언의 확실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학적 보증수표인 셈이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된 그의 고난. 그렇다면 그 고난의 목적은 대체 뭘까요? 기독교적인 해석은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위대한 인물이 외모적으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고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아주 위풍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나 영웅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는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잘생긴 예수의 이미지는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초라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후대 유럽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이상적인 모습에 더 가까운 거죠. 실제 모습은 훨씬 더 평범했을 거라는 게 이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개념, 즉 대속입니다. 이 구절이 그 개념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죠. 우리 모두가 길 잃은 양처럼 제멋대로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그 종 한 사람에게 전부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이 비극적인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의 후반부는 이 종이 어떻게 그 모든 억압과 고통을 침묵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 속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죠. 심지어 악인들과 함께 묻히는 수모까지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 신적인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관찰자로서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변호하면서 그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의 고난은 실패나 비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위대한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한 영광스러운 성공이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2700년 전의 한 편의 시를 따라서 긴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왜 그렇게까지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의 탄생, 즉 우리가 아는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던 그 순간은 이미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고난과 죽음을 향한 사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탄생이 곧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분석을 마치면서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이 역설적인 개념,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과 성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